였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이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로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한 명의 성도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제 4월 20일은 이 날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우리가 그럼 다시 질문하면은 1년 중에 이 부활주일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도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 마치 이 부활 주일날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지 하나의 감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을 때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그냥 향료를 바르고 간 것입니다.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크게 특별할 것이 없죠. 그래도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자들은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간 그 무덤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씀이 실체가 된 거죠.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현실보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기억한 믿음이 믿음은 움직인다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주라고 하는,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 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현장에 있는 건가요? 부활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경험한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을 지금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러 왔다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뒤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흔들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일 때에도 그때에도 말씀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막막함 혹은 나의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은 항상 우리의 현재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저 향유를 바르러 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지금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말씀이 지금의 현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 이삭이 아닌 제물 산 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항상 앞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그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막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겠지만 잠잠히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먼저 그 현재 가운데 와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들 천사라고 이야기죠.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죠.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왜 찾고 있느냐라고 마치 책망하듯이 묻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해 보아라. 어떤 말씀을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에게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약속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이 첫 번째는 말씀이 먼저 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 새로운 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더 이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말씀을, 그 잊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자는 반드시 죄인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억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회상이 된 거죠. 부활하신다고 했지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 그 무덤에 갈 때는 그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그냥 향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라고 하고 갔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들을 하시고 여인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기억하는 순간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살아날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환경이 무너질 때 말씀이 먼저 사라집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 말씀은 그 환경 뒤로 물러납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을 보물상자 안에 꼭꼭 숨겨놔서 자물쇠로 잠그고 이 자물쇠를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도록 그 말씀을 꼭꼭 숨겨놓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현재보다 먼저 일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나의 감정 때문에 그 말씀이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이 환경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 결단해야 될 그런 움직임이 서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다시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면은 또다시 우리의 현재의 문제에 그 말씀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들었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단했었죠.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결단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했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갔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붙잡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놓아버렸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서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다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새가 와서 쪼아먹고 왜 말라버렸죠? 왜 그렇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죠. 낙심하며 엠마오로 그 두 제자가 향하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빵을 떼며 먹고 마실 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될 때 믿음은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서는. 왜냐면 우리의 혼자서는 막 결단을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무너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 걷기라는 카톡방을 만든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들을 인증하는 것이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을 모임 혹은 전도회 모임 혹은 성도들과 함께 모임 안에서 그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경험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빈 무덤을 보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은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틀간 말씀을 잘 붙잡았는데 나 혼자서는 놓아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고 서로 연락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무덤에서 돌아서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알렸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믿음은 움직인다였습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억난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그냥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결국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달려갔죠. 그리고 그 무덤을 몸을 굽혀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전까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레미야에 뭐라 그러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총을 들이다대고 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기뻐하고 끝나면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그걸 실행해야, 그것을 하나 실천을 해야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길가의 말씀은 어떤가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악마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죠. 돌짝밭은 뭐라 그러죠? 들을 때는 기쁘게 받으나, 와 맞아요 주님 나에게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하고 기쁘죠. 그러나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은 어떻죠?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의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뭐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뎌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굳게 간직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의 분명한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 혹은 뭐 다른 그런 사상들이 아니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허구다라고 뭐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의 증언과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진리이며 우리가 경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안고 달려갔지만 소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갔지만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무너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 가운데 다시 만나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이 우리의 현재보다 그 말씀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되새기고 삶으로써 그것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 믿음이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이 그 믿음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렇지 하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디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 교회에서, 다시 세상에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서 떠났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 삶 같아요. 저의 삶은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알겠는데 내 삶은 아직 그대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달려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